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악인의 배는 굶주리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 망하는 원인은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판단 미스라고 할 수 있겠죠. 판단 미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한다, 재수가 없어서 망한다,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를 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을 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고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게 될 때는 이 이방 민족인 카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그냥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주셨는데 신명기 8장 20절에는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민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민족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멸망의 원인은 뭐냐?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은 복종을 하겠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악한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저주받는 물건을 훔쳤다가 그 집안이 멸문당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그의 집안이 멸문을 당했죠. 아합의 불법과 그의 죄악은 그의 집안을 온 집안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 멸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성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유다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가 그의 집안이 멸문했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망해봐야 내가 그때 잘못 판단을 했었구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서야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망하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안 좋더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안전하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음주운전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안전하게 귀가를 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잘못된 결정이었죠. 이 사람들은 좀 잘못하면 어떤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고가 피해갈까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장이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려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나라의 죄악의 상태는 세계 제1의 수준이에요. 어느 분야가 되었던 세계 제1입니다. 종교의 타락상을 봐도 그렇고요. 이 나라는 참 이상하게도 어떤 종교라도 이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변질이 돼버립니다. 가장 오래된 불교도 한국식 불교예요. 변질되어 있다니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느냐 아닌가를 내년 3월 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어요. 한국 교회들. 열린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기독교를 버리신 거예요. 열린 예배예요. 열린 예배는 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렸느냐?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따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열린 예배는요, 미혹의 영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행태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주님께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안 받는다. 무슨 말씀이죠? 거듭난 사람의 경배가 아니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지만, 근데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과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예배 개념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성경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렇게 될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고요. 제멋대로 가르치고 제멋대로 진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은 어려워도요.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영원히 잘 살 것만 같은 집안도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봅니다. 잘 나가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이게. 여러분은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겉은 멀쩡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혹 아무런 표정도 없는 마네킹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속은 병들고 지쳐있거나 죽어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겉은 좋은데 속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형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던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입증을 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입증을 할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것보다는 누가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몇 배나 더 많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하고 왜 멸망을 당했는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날이 딱 한 날이 정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7절에는 악인이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행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날이 정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날이 그들의 멸망의 날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풀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해 두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잠언 13장 13절을 보세요. 악인은 입술의 죄가로 올무에 걸리나 13장 13절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멸시하는 일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인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럼 이 시대에는 거짓 증인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아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듭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 다음은 선동을 하고 그 다음은 모함을 하고 그 다음은 여론 재판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냥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코로나를 가지고 백신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시작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선동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지막을 향해 악의 정점을 찍으려고 지금 구부능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지금 지혜의 잠언, 이 지혜의 잠언은 누가 멸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는 이 어떤 자들이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자들이 멸망하는가? 첫 번째는 20절이에요.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좀 더 나은 선택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나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무엇인가에 홀려버린 것처럼 잘못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마치 홀린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당하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합니다. 아주 점심을 뭘 먹을까? 점심 메뉴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직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중요한 것들, 차량 구매와 같은 것들, 집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 이처럼 선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예요, 요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밝혀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어떤 결정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죠. 더 많다.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를 할 때 보면 알아요. 잘못된 결정이, 내가 던진 잘못된 이 결정, 한 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표를 잘못 던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망하느냐, 흥하느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 판단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 20절은 지금 친구를 잘 사귀라는 얘기죠.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주 비할 것이 없네. 우리 주님은 비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친구로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분을 닮아가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있을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악한 사귐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귐의 결과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 이거.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그렇다고 지혜로운 사람과 친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혜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는 결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분별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은요, 누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어버리고는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사람이 믿으면 곧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행해야 지혜롭게 됩니다. 함께 행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도 가져야 되고 같은 법칙을 가져야 되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신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법칙으로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걷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에 주와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분이 행하신 대로 자신도 행하는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들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분과 동행을 하다가 들림을 받아야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지. 내 멋대로 살다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그냥 하지만 그때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일한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동고동락하더라도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동행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가 멸망당하는가?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 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뭐 듣고도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당할 재앙이 무엇인지를 적시해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멀리도 아니고 오늘 밤에 오늘 밤 등불이 켜져 있는데 불을 켤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노숙자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 딴에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겠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사용할 줄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의 불을 켤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외형적인 것만 중시하면서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위선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변화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괜찮겠지. 나만 안 그러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어리석은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한가? 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가? 그 마귀의 쳐놓은 올무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사탄은 전 세계에다가 덫을 쳐놓았는데 그 덫이 무엇이냐? 각종 제도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욕,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과 맞서 싸우기 전에 이 하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의 죄를 해결하게 되면 사탄의 덫에는 걸리지 않아요. 이 하나의 죄를 해결하면 우리 인생에 걸려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게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 하나의 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의 죄.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만족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죄, 경건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있으면 제가 나를 어쩌지 못해요.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사탄이 어떻게 그를 유혹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자족하는 사람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욥이 이런 기도를 했죠.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지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만족하는 사람이 안 보여. 순례자는커녕 더 깊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툭하면 어디에 빠지느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부유하려는 마음이 들까요? 왜 좀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직해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남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찔러버린다. 자, 이것이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그것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돈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만족하면서 사는 길로서 경건의 유익을 얻는 길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길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슬퍼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정말 슬프고 아픈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갈래의 길을 앞에 놓고 선택을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 둘 중에 누구를 공격하게 될까요? 사탄은요,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지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은 공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을 건드려봤자 별 소득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이미 사탄은 한번 이런 시도를 해봤어요. 욥에게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지만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틈이 없어요. 사탄의 불화살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게 살게 되면 그냥 유혹과 올무에 빠져버립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21절에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받으리라. 금송아지 뒤에는 항상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우상 숭배 뒤에는 항상 재앙이 뒤따랐는데 이스라엘이 발람의 계략에 빠졌을 때예요. 재앙이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코라의 모반으로 죽은 자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주의 심판과 재앙을 믿지 않습니다. 재앙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재앙은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그냥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다고 잠언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리니 그들의 파멸을 누가 알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5분 만에 20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리니 그들의 파멸을 누가 알려? 학자들이 재앙을 좀 피해보려고 연구를 하고요. 연구를 거듭하지만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해버리죠.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정인들입니다. 사람이 재앙을 제거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한다. 이사야 47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익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47장 11절에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요. 이런 일들을 한두 번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좀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앞을 쌩 하니 그냥 지나가는 차가 쌩 하고 지나가 버렸다. 눈 깜짝할 순간인데. 간발의 차이로 지금 죽음을 피했어요. 이런 일들은 잠을 자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정말 알지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는 내 육신이 사탄에게 넘겨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못하다가는 언제라도 주의 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누구에게 따르는 것인가?
복 있는 사람에게 따릅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둘 수는 없죠. 그러나 외형상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 같아 보이죠.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것처럼,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내면으로는, 내적으로는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주 무엇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보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의로운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했다. 자, 우리에게는 하늘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 우리에게 지금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업이 있다 이거예요.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헛된 일이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22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산은요. 자, 이 구절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상속제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상속제도. 네. 상속은 성경적 제도입니다. 모든 국가는 이 상속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적 상속제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죽은 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부자들이 어떻게 상속세를 마련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60% 이상이나 되는 이 상속세를 내고라면은 기업의 경영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은 자의 재산은 자식에게 주어야 하는데 정부가 가로채 가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상속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는데 죽고 나니까 거기다 60%나 때려버리는 거예요. 정부는 다양한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정부가 상속을 강탈하기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점점 상속이 어려워지니까 편법을 쓰죠. 온갖 편법을 다 쓰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이 과중한 세금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상속을 강탈해가는 자들이 있듯이 우리의 상속을 강탈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속에 관해서 300회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속은 아무도 가로채갈 수가 없지만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예요. 의의 상속자.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유하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그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맛을 좀 보았다면 그는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해주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는 상속자였지만 그는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상속을 받는가? 어떤 자들이 상속받지 못하는가? 먼저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한번 보십시오. 육 장 9절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쯤 되면 상속받지 못할 자가 넘쳐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9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성경은 상속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의한 자들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 상속받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세 번째 2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을지, 언제 심을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올해는 좀 이것이 좋다고 해서 심어봤더니 가뭄이 들어서 수확을 못 거두는 때가 있고요. 올해는 좀 다른 것이 좋다고 해서 심었더니 홍수가 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콩이 풍작이라서 좀 돈 좀 만져볼 줄 알았는데 그만 값이 폭락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추를 심었는데요, 너무 배추값이 폭락해버리자 인건비도 건질 수 없게 되니까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철원에 사역할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배추밭을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넓은 배추밭을. 판단을 잘못하면 망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운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을 하죠. 근데 본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의가 없어서, 공의가 부족해서 망하는 경우라고. 자, 이것은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공의. 공의가 없는 사회, 공의가 없는 민족, 공의가 없는 정부는 망하는 거예요. 지난 97년도에 있었던 IMF,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 나라에 공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풍요 가운데 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에서 지금 16위로 밀려났지만 아직은 경제대국입니다. 이런 경제대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죠? 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이든 국가든
공의가 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의가 사라진 곳에는 풍요 가운데 빈곤이 일어납니다.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무슨 얘기예요? 더 나은 선택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판단 미스를 한다. 이건 수없이 겪는 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손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18편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지켰고 주의 말씀들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소중하죠? 올바른 지식이에요. 지식도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 제대로 아는 지식이 올바른 판단을 낳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요, 자신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오판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사랑 안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면 헛것이에요. 결론적으로 25절에요.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악인의 배는 굶주리리라.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배는 살쪄서 기름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은 먹을 것을 만족할 때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충분히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지성의 혼의 만족도 얻게 된다고 잠언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구약에 적용되는 구절이고요. 신약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7절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적각 알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는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 이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축복을 받은 구약 성도들과는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이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살면 그것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혼은 넘치도록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온 만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족이라야 한다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주님 주신 것들로 만족하면 부족함을 몰라요. 만일 이 말씀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아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만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을 영적인 것으로 영원에 놓아야 됩니다. 영원. 그럴 때 혼의 만족이 무엇인지, 혼의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혼의 구원은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이미 결과가 주어졌어요. 혼의 구원은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이런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복된 생애가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